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그가 30세 되던 해인 1843년에 아주 중요한 저서 한 권을 적어냅니다. 원어는 엔텐 엘러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책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세 부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세 부류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미적 인간, 둘째는 윤리적 인간, 셋째는 종교적 인간으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미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쾌락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대상을 찾아서 날마다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인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윤리적인 인간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한 만큼 상대방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니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 친인척들도 행복하고 또 내가 있는 나를 주변에 싸고 있는 모든 나의 주변인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향기롭고 매우 가치 있고 매우 멋지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인간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넘어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올곧게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고지순한 삶을 사는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땅에서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올곧게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국강령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을 이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으로 피폐했던 때임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창궐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신을 섬긴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부국강령한 나라가 되었는데 신앙적으로는 너무 오염되고 타락된 그런 시절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불통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수많은 선지자들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듣지 못하니 그 듣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모든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그렇게 던지지 못하고 있었던, 캐리그마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을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암흑기, 모두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고 오염되고 타락된 그 시절에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완벽하게 쇠퇴해져 있는 그 모습 속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을 걸고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되 온 국민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각각 제단을 2개를 쌓고,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1마리씩 자신의 제단 위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 불을 붙이지 말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올려놓고, 거기에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영적으로 판단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합 왕이 그 제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일반 백성들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생명을 걸고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태도는 박쥐 같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태도는 회색 분자 같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올곧게 예비하는 그러한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고 선택해야 될 때에 그때 그들은 침묵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태도를 티미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엘리야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담대했고 영적 사자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 시대에 보면 세례 요한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야성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 똑같이 엘리야가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 세상에 표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과학문명의 이기, 이런 말들을 우리는 늘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정한 가치, 진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 온 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금 심판지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날마다 분명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신앙적으로 회색 분자가 되든지 박쥐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풀어서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제가 네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교회의 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로 값주시고 사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편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느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우는 쪽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목회자도 목회를 하고 있고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서 붕당을 짓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짓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편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일을 해야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당짓는 그런 일들, 그런 행위들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고라가 당을 지었을 때에 250명이나 그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다 12지파의 나름대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250명이 고라를 위시로 해가지고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항했고 그 공동체를 대항했고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진노하셔서 땅 지진을 나게 하셔가지고 그것으로 한꺼번에 그 250명을 완전히 다 그냥 죽여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는 것을 본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벌떼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만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벌떼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데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살려야 되고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부흥시켜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가 아름답게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편이 되는 것,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적당히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거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순종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자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을 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고, 즉시 순종해야 된다고, 결론 있는 순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고 성경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의 순종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네들이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을 때 순종한 것입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결론이는 순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이 없습니까? 자신의 노하우가 없습니까? 자신의 경험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아들들과 맞이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 되는 것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위대하게 사용됐던 수많은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과 너무나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편에 날마다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 편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자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때로는 교훈과 책망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사명을 가지고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 편에 서 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겁니다. 저는 권위주의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권위 자체를 타파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위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한 가지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파괴해서 가정이 잘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파괴해서 학교가 잘 된 거 하나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내가 그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전에 대통령에도 그랬고 지금의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권위마저도 다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가 완벽하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 떠받든 받으려고 목회하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섬기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 잡으려고 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한 양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회자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목회자 편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목회자 가운데에서 이단 교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 밑에 있는 사람들, 박옥수 교주 밑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 죽었지만 문성명 교주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산교소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든지, 교인들과 함께 악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목사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언행에 조금 실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교우들이 함께 그거를 다 주님의 은혜로 돕고 목사님 편에 서서 교회를 올곧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중에 들었던 가장 좋은 이야기가 우리 박은희 권사님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만, 박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는 항상 목사님 편이에요. 너무너무나 그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이 지금 계십니다. 우리 이영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초등학교 스승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순종하시고 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일마다 1부, 2부 예배 저 자리에 앉아서 늘 예배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설교 들은 거 또 듣고. 왜 그러십니까? 제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김영준 장로님 같은 경우 저하고 뿡할 친구입니다. 같이 커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순종하면서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최 장로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목회자에게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편에 서서 담임 목사가 조금 모자라도, 담임 목사가 조금 실수해도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벌떼교회 목회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이유가 담임 목사에게 정말 너무나도 온전치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핸디캡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랑해 주시고 함께 밀어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그저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 잘한다 박수 쳐주며 순종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모든 덕이, 모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도하는 자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절대로 근심함으로 감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끝까지 부족한 종 편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제단을 함께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명편에 여러분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부터 받은 사명을 부여잡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생명을 걸고 예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 사명 편이고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시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 시대에 생명을 걸고 선지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임을 그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면서 그분은 주님의 복음을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벌떼 교회에 만체의 비전에 사명을 주셨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벌떼 교회가 이 만천 비전의 사명을 향해서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귀 영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린다 한들 절대 그것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엘케고르가 얘기한 종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올곧게 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진정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요트까지 사러 가고 수많은 행위를 한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거기에 물질도 쓰고 거기에 우리들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참 평안과 참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올곧게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받은 사명을 향해서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랑 편먹느냐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편입니까? 그분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00% 우리 편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편먹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편먹는다든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편먹는다든지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편을 먹는다든지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편먹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박쥐 같은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회색 분자와 같은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고라와 같은 태도를 절대적으로 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편이고 하나님의 말씀 편이고 주의 종의 편이고 그리고 사명을 부여잡고 그 사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 먹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편 먹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벌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